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을 김종훈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같이 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사의 빛과 그림자. 오늘 왕의 주인공 이름이 아사잖아. 아사는 의외로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괜찮은 사람도 그 인생에 보니까 밝은 면, 빛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움, 그림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을 한 구절들을 보면서 정말 부탁드려요. 자꾸 나를 봐야 돼요. 누구 어쩌고 뭐 할 것 없어요. 제가 정말 다 가짜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이 어쩌고 다른 사람이 뭐가 문제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빛 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면 내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했어요? 바울이. 꼭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사의 빛과 그림자. 아사의 빛,
아사의 밝은 것, 아사의 장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뭔가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다윗은 항상 밝은 좋은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다윗 같아.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들읍시다. 참 권사님은 꼭 다윗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윗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보았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했다. 뭐라고 해요? 깨지어도 십자가로, 넘어져도 십자가로, 자빠져도 십자가로 넘어지고 자빠지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랬죠. 윤리나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정직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지. 이보다 더 정직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짓거리만큼 뭐 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무슨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 말은 내가 넘어져도 코피가 터져도 십자가로 나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어제 저녁에 다윗은 어땠다고 해요? 바세바 이 일외에는 모든 것이 다 의롭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멘. 우리는 자꾸 내가 이 말하면 괜찮지. 누구 기준이냐고. 누구 기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해야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칭찬받을 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자, 그래서요 그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 남색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의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것이 자기들의 신과 아주 신접한다고 그러죠. 자기들의 신을 만나는 행위들, 이런 자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내.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우상을 없애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고 남색하는 것, 즐거움을 찾는 것,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상. 저는 건강도 하나님을 위한 건강이 돼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건강하려고 예배 빼먹고 운동하면 안 된다. 건강하려고 뭐 자꾸 그렇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는데 이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깜짝 놀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마아가라고 뭐 이런 일이 있다요? 어제 저녁에 보십시오. 그 앞에 2절 15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어요. 누가? 1절에 있는 아비암이. 이 아비암은 누구예요? 초대왕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이 누구라고?
어제 저녁에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압살롬.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반역한 아들, 그랬죠? 압살롬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마아가의 외할아버지였어요. 외할아버지. 근데 아니, 이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인데 오늘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오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이 무슨 이거 뭐 강아지 족보도 아니고 웬 족보가 이런 족보가 있어요. 이런 족보는 어디서 있어요? 이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 좋은데 13절에 보면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랬습니다. 태후의 위를 패한다. 우리로 말하면은 사극에 보면은 대비마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이 아사 왕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할머니가 섭정을 했어요. 섭정. 그 섭정을 하니까 섭정한 할머니의 이름을 들어서 어린 손자 왕의 어머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고, 어떤 학자들은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웠을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아버지 아비암이 일찍 3년만 하고 죽으니까 그 아버지를 낳았던 할머니가 이렇게 태후의 위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태후를 어떻게 했습니까? 태후의 위를 패하고, 태후의 위를 패하고. 참,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왕궁으로부터 유다에 다 있었던 것을.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나타나서, 근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칭조교회 식구들 말고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시야, 나중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때는 선지자 누가 있었는가 하면 hil기야라는 참 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의 신앙 부흥 운동에는 선지자가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게 이게 보여야 돼요. 선지자도 없는데 어떻게 아사, 아버지 아비암도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신앙으로 별로 서지 못했는데 아사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까? 이런 물음표가 탁 떠올라야 우리 창조교회 성도의 수준이다.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아사가 신앙의 부흥 운동을, 세상의 할머니 태후의 위까지도 패할 정도로 우상을 이렇게 척결하고 굉장한 신앙의 운동을 일으킨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보아야 돼. 성경은 그런데 노 코멘트. 근데요, 이 침묵하는 가운데 있는 행간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선지자는 없는데 아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큰 부흥을 운동을 일으켜? 이 아사 왕의 빛의 모습, 밝은 모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요 이 새벽에 오는데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어요? 물으신다면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구박해서 다녔어요. 이것은 더더욱 안 돼요. 구박한다고 말처럼 어떤 분들이 그런다고 목사님 때문에 막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내가 거기다 대놓고 속으로만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왜 다른 말은 안 듣냐? 그렇죠? 아니 말을 그렇게 잘 들으려면 다 잘 들어야지.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는 뭐 하면은 목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뭘 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오늘 이 아사는 하나님이 아사의 마음에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아사에게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을 확 열렸어요. 확 열었어. 그러니까 아하 이것은 아니다 해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온 나라에 우상을 만들게 하는 할머니의 태후의 위도 폐해버려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나도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지금 이 경제에도 굉장히 제가 잘 알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10만 달러 우리가 뭐 한 4만 달러 그러는데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정말 범죄자가 없는 그런 손꼽히는 나라가 싱가포르는 리콴유 총통이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단칼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뭐 비리, 부정부패 뭐 저지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뭐 어떤 사람은 뭐 형이 형통하게 했던 대통령도 있고 어떤 대통령은 뭐 아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했던 대통령 어떤 대통령 지금도 이 영부인이 뭐 뚱땅 투기를 했다 어제도 뭐 장모님을 뭐 석방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것들. 오늘 이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 태후의 위를 이거 굉장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것은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 정도면 어떻게 이렇게 나 기준에 이것을 쫙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 안에도 이런 기질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목사님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면은요 속에서 욱 올라오면서 너는 잘한 거 있냐? 너는 나보다 더 기도도 안 하고 네가 뭘 얼마나 아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오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 분들은 저랑 같이 회개합시다. 누가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하면 막 욱 올라와.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이 회개하자고. 안 올라온 분들은 회개할 것 없고. 하여튼 중요한 얘기하면 이국 담은 것은 언제부터 배운 거죠.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뭐 하면은 목사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죠. 아사의 이 기가 막힌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그래서 잘 보십시오. 13절 마지막에 보면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러나 14절 아사의 한계도 있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왜 산당은 없애지 아니할까요? 산당에서요 굉장한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잡고 막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함으로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경제가 돌아가요. 정치는요 누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요? 백성들 먹고 살게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옛날에는요 남자들은 보름에 한 번 또 때 되면 한 번씩 나가서 사냥을 해와. 그래가지고 촥 주면은 여자들은 그것을 보름 동안 먹기 위해서 말리고 찌고 또 오늘 먹을지 내일 먹을지 이걸 해가지고 다 먹어. 남자들은 그거 할 줄은 몰라. 맨날 빈둥빈둥 그러고 되는 대로 기분대로 그러다가 또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으면 또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짐승 잡으러 가. 그리고 잡아가지고 또 나누어서 또 그끼리 서로 먹고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여기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 이 얘기도요, 유대 나라에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여기 참 이 접속사가 재미있어요. 14절에는 다만 그랬다가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라고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온전하였다. 아까 11절에 정직하였다. 이 말은 계속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얘기라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삽시다. 흠이 없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이것이 지금까지 아사의 밝은 면, 아사의 빛이라면, 두 번째로 아사의 어두움, 16절 이하에 보십시오.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전쟁이 계속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고, 이것이 이 전쟁과 또 살려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엎드려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신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두 가지 면,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구원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예수의 공로요, 예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일생 동안 전쟁이. 그래서 17절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로보암 왕 때도 그랬죠. 남쪽으로 못 가게 하고 제사장을 임명하다가 나중에는 지원하는 사람을 시키고,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해야 해요. 여기서도 라마의 건축에서 우리로 말하면 38선 고지를 딱 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길을 딱 막아. 거기지. 이게 그랬더니 아까까지만 해도 15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는데 18절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 살림이 공핍해지니까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에게 약조가 있고 네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중국과 외교를 하고 대사관을 보내고 무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또 북한 갖고 아주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돈을 주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중국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살 테니까 저 북한 김정은이하고 전쟁을 좀 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커요. 북한이 경제가 커요. 우리하고 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 같으니까 북한하고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오죠? 자, 20절.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 단, 아벨, 벤마아가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와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북방 경계 땅을 이제 오히려 저 38선 이북에 지을 것을 38선 이남에 다 갖다가 지었다. 오히려 적의 재료들, 건축 재료들을 우리나라에 필요한 걸로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23절에 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 모든 권세, 행한 권세의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지략해.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죽어갑니다. 여기 발에 병이 들었다는 이 병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가 다 있지만 하여튼 발에 병이 들어서 걷지를 못했는지 그래서 죽어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본문을 역대하 16장을 가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41년 동안을 왕노릇 했는데 36년 정도 됐으니까 나라가 많이 안정이 되고 부강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서 나마를 건축해. 엄마 그 얘기 지금 나오지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네. 그래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 왕궁의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닥에게 보내며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아버지 시대 때도 서로 동맹을 맺었고 또 지금 우리도 맺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지휘관들을 보내서 성읍들을 쳤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나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쳤다. 그래서 그 모든 건축 재료들을 운반하에다가 게바와 미스가를 건축하였다. 중요한 이 성경은 이걸 얘기하면서 아사의 어두운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을 곳간에 왕궁에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이방 나라 아람 왕에게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사의 어두움입니다. 우리도 자꾸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다녀. 요즘에야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으면 점치는 성도들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역대하 16장 7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역대하 14장 9절에 가보십시오.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이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 그런데 이 16장에 와서 바로 이러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난날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 뭐 좀 집도 생기고 통장에 돈도 좀 생기고 뭐 좀 생기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곳간에 있는 은금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꼭 아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는 아사의 빛과 그림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쟁에 승리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고 정말 세상 말로 쫄딱 망해서 쪽박차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더니 이제는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아사처럼 자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뭐 좀 있다고 뭐 좀 가졌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무슨 목적?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더 보라고. 근데 곳간에 은금이 있으니까 이 아사 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지 않고 은금을 통해서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사의 빛과 그림자를 봅니다. 아버지, 그렇게 신앙 부흥 운동을 정말로 온전하게 행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고 전쟁을 할 때에 구스할 때는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쳐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합쳐도 100만이 될까 말까 할 텐데 그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 지난날에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데 없을 때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뭔가 가진 것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이것 저것 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꾸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는 내 모습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온 어르신들을 효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함께하는 어른들 또 도우미들 저들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